로마서 13장이었죠.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을 봤습니다. 사랑은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지난주도 우리 여러분 배웠죠.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죠? 그 십계명이 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십계명은 바로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이 사랑의 본질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긴데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부로 오신 사랑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분에게서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온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11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면. 자,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첫 번째,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잘 보세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자,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성령님에서 썼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 그랬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바울은 왜 갑자기 이 시기, 노트 정리해 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시기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런데 이 시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 종말. 그러지. 종말. 자, 우리 공부 잘하고 있어요. 종말은 언제 때부터 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을 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뭐예요? 그것도 종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두 개로 봤죠. 뭐예요? 시대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시대적인 이 세상적인 종말은 예수가 반드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부활하시면서 그때가 종말이지만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 삶을 마감할지 모르잖아요. 그 종말이에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종말의 시기다. 됐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뭐냐면 종말이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끝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 자, 우리 종말적인 신앙, 이게 우리 종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자, 종말적인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더 나가서 이 종말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면 진솔합니다. 진솔한 신앙이라 그래요. 진솔. 진솔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진지하단 말이야. 설렁설렁 믿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이걸 우리는 더 이제 우리 좀 더 고찬절 하면 뭐예요? 진지하단 말은 뭐예요? 생명으로 받아요. 생명으로. 생명을 가지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종말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이 시기를 그렇게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언제 부르든 내가 교통사고가 오든 병으로 가든 아니면 어떤 사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더라도 나는 언제나 가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솔한 삶을 살아요. 그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신앙관이 없으니까 시간을 헛된 데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때가 악한데 시간을 너무 잘못된 허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종말적인 시점은 언제부터라고요?
쓰세요. 종말의 시작은 언제인가? 마가복음 1장 가보세요. 써놓고 종말의 시점 어딘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을 쓰는 이 마가는 누구죠? 아니. 누가보가 의사고 마가는 누구죠? 부잣집 아들이고 이 마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120명에. 그래서 마가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고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쉽게 말해서 식살나게 고생한 거예요. 고생 안 하고 호의호의하고 살다가 그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요? 참 대단한 일을 하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 마가복음 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 종말의 시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종말이 시작됐어요.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시험 보니까 시험을 우리가 잘 치렀던데 종말의 시작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시작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읽어봐요. 14, 15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럼 그 자기 성경 봐봐요. 지금 뭐라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세례를 받겠다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아니다. 내 뜻을 네가 세례 요한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설명했는데 왜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다고. 왜 그랬어? 그 여자 그러면 어디 누가 생각나야 돼? 또 마리아 더 올라가면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야 하와. 교회 여자는 교회입니다. 왜? 여자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잉태해서 낳잖아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뭐 여자예요. 그래서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로서의 교회로서 뭘 낳아야 돼?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말씀을 낳는 거 쉽게 말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자, 이 본문은 좀 내가 어긋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세상 짐을 지고 담당하죠? 요한이 세례를 베품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죄를 뭐요? 전가시켜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자가 큰 자가 없는데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사사기가 말라기죠. 그죠? 말라기서가 구약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 기간이 몇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 400년. 400년 동안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보세요. 서신이 뭔지.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책 이름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뭐죠? 온다. 누가?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다 했으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을 메시아를 안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400년이 딱 지났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막 회개를 하고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뭐다? 하나님이 보내는 그 메시아인갑다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요한도 몰랐어요. 예수를. 육신적으로는 사촌 형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 사촌 형이에요. 6개월 빨리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요한이, 자, 봐봐요. 마가복음 다시 가보세요. 자, 요한이 잡혀요. 그죠? 그러면은 한번 질문, 김예은 성도님. 요한의 사명은 언제까지 끝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가 누군지를 선포하고 요한은 죽어야 돼요. 그게 사명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죠? 세상에, 아이고,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에 목이 날라가서 자, 다가면 다시 한번 봐요. 요한이 잡힌 후에, 자, 세례 요한은 잡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참수당해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인데 그 앞에가 중요해. 하나님의 복음이야. 복음을 전한다 해놓고 자기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아셨죠? 내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 복음의 뜻이 우리가 뭐다 그랬죠? 유앙겔리조라 그랬죠.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라고? 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왜 기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왔다. 그게 복음이지. 그게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은 결과가 뭐가 돼요? 혹시 허진 성도 아세요? 죄의 삭스 뭐예요? 죽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아담으로부터 죄를 상속받은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죽어요. 근데 이 사망을 해결할 분이 왔다.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와서 내가 만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도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너 이름표 달고, 각자 이름표 십자가에 달고,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예수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십자가가 내 것이 되면요, 이 십자가가 그렇게 귀하다고 수없이 했잖아. 그냥 걸어놓은 십자가 아니라니까. 악세사리로 갈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진짜 이 십자가를 의미를 알면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이름표를 달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조 써보세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단어가 나오는 찾아보세요. 5절에 시작. 가르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 써보세요. 위에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때가 찼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지금 하는 거예요. 이번에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나라는 왕국이거든.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왔대요.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왕국이 왔대요. 때가 찼고, 지금 뭐라고 다시 한번 봐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까웠대. 그럼 하나님 나라에 뭐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워 와 있대. 뭐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지금 말하면 알아들으니까 다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다시 한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바로 예수님이 뭐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왔다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뭐야? 그럼 예수님을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안단 말이야.
말씀을 모르면 뭐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지면 내 안에 뭐가 돼? 하나님 나라가 돼가지고. 무슨 말 얘기했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예요. 더 나가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으면 뭐가 나온다? 회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제대로 들으면요, 뭐 하냐면 인간들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뭐야? 주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요. 믿기 시작. 다른 사람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는 내가 이때까지 삶을 잘못 살았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고. 그게 회개잖아요. 어떤 사람은 들고 뛰고 통회하는 사람도 있지만 워낙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렇지 뭐. 그러면서 뭐요? 믿음이 생겨요. 뭘 믿어? 복음을, 말씀을, 예수를, 성경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뭐 복잡할 게 아니에요. 종말을 사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 본문 가봐요. 다시 본문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그러면 종말을 사는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종말을 사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종말을 사는 우리가 13장 11절에서 이 시기를 알았어요. 종말의 이 시기가, 포인트 잡으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았고, 이 시기가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을 살았던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자다가 깰 때가 깨어. 써보세요. 깰 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야? 앞에가 뭐가 있어요? 자다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뭡니까? 여러분,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게 얘기한 거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 뭐다? 전부 다 잠자는 자라는가. 아셨죠? 예수님 주님을 알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말씀을 알고 나서 우리가 뭐한다? 깬 자. 이 말씀은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흔들어 깨운다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말씀을 놔버리면 우리는 잠자는 자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말씀을 봐야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된다니까. 영이. 아멘이지. 그래서 그 말씀이 바탕으로 뭐가 돼? 기도가 되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려니까 기도 뭐 5분도 안 되잖아요. 뭐. 몇 분 못 합니다. 근데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기도거리가 막 생겨요. 깨어 있으라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하는 겁니까? 뭐 이런 기도하면 자, 그럼 정리 다시 한번. 종말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이 시기를 사는 우리의 자세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잤다.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자다? 잠자는 자다. 그렇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다 자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자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반응을 하죠. 정리해 봅시다. 아담 안에 죄를 상속받은 모든 자는 써보세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말을 바꾸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이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십자가 나 옛사람은 죽잖아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죄는 절대 안 돼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또 보면서 오늘도 또 새롭게 태어나고. 예.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 쓰세요. 잠에서 깨어날 수 있다. 바울은 본절에서 잠이라는 것은 뭐예요? 쓰세요. 잠이라는 것은 영적 죽음. 죄송한데 권사님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이에요? 또 뭐가 많아? 그래. 근심이 뭐 일어나. 근심, 걱정은 뭐예요? 아직 사건화 되지 않는데 미리 걱정해. 아직 사건화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써보세요. 영적인 잠을 자는 자는 잠이란 말은 영적인 죽는 자들은 뭐요? 세상 것에 근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난 자는 하나님 거에 대한 근심이 많지. 야, 내가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내가 기도 더 해야 돼 하고 싶고, 내가 누군가의 내가 아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잠에서 깨어난 자는 영적인 잠에서. 그 영적인 잠을 잔 사람은 너무 심해요. 교회가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영적인 깨어난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써놓고 가보세요.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난 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자의 고린도후서 5장 가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훈련을 하면 돼요. 자,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볼까요? 천천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자 시작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 지금 이제 허준 선생님, 예수는 세상 모든 사람을 죽은 게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들. 근데 그 선택된 사람 우리는 모르잖아요. 택함을 받은 자들. 택함을 받은 모든 자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이제 나오네, 자.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산자로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산자는 어떻게 한다고? 반응합니다. 뭐에? 말씀에. 죽은 자는 반응 안 해요. 반응합니다. 자, 산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 산자로 하여금 우리들이에요. 다시는 언제나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예수를 믿고 산자라고 물과 성령은 거듭났다 해도 여전히 삶의 주인이 자기라면 자신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해. 내 어떤 축복, 내 어떤 잘됨을 위해서 예수를 갖다가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에? 이거는 올바른 복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 존재하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세상 거 아니면 목회 그런 일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올바른 거 아니죠. 다시 한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진짜 만나면요. 날 위해 살지 않습니다. 돈을 왜 벌어요? 내 호의호시 하려고? 아니에요.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깨닫게 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비즈니스 하는 목적도 열심히 해서 물질을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필요하다면 선교소도 보내야 되고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또 유지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달라. 근데 그리스도를 산자가 되지 않는 자는 다 자기 자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우리가 이제는 산자인데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대신 산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굽니까? 예수. 예수를 위하여 언제나 지세요? 살게 하십니다. 말만 우리가 예수 예수 그러지 말고 내 삶이 주님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설교 때마다 맨날 하지만 주님이 표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 그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솔직히 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을 위해서 목회한다 하지만 저도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회한다 하지만 어떤 때 보면 내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고 뭐 그럴 때마다 이 깜짝깜짝 놀라 이거 아니지. 여러분도 끝까지 있잖아요. 내가 산자가 되었는데 15절에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신앙은요 나의 옛 사람과 싸움이 사실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끝까지 깨어있고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끌어당긴다고 막 긁어 모은다고. 이게 내 자신을 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갖고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이 본문 15절 말씀 꼭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자, 16절에 천천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그리스도를 누구로 어떻게 알았다? 육체로 알았다. 그냥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30살 초반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든가 뭐 기적과 이적은 좀 일으켰고 뭐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을 또 이렇게 밖에는 몰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랐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자 끝까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는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나?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진 않나? 첫 번째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까지.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5, 16 있잖아요.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두 가지 동그라미 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지. 와, 권사님. 이전 것 동그라미 치고 새 것. 이전 것과 새 것.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이전 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복음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피조물이 뭐예요? 이 피조물 만들어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게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만이 가능해요.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문자적인 암송부터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셨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 십자가가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고요. 보라 새 것이 되게 합니다. 이게 자꾸만 이전 거에 매달리게 하고 사단은 있잖아요. 이전 걸 생각하게. 너 이전에 이랬잖아. 뭐 이전 걸 자꾸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벌떡 일어서서 그래 나 이전에 그랬던 사람이걸라. 근데 나는 이제는 십자가로 그 이전 것의 사람은 나는 죽었어. 너 자꾸만 내 이전 것 갖고 까불어 쌌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나는 그거 이전 거에 모든 게 다 그 예수 피로 희석돼 씻은 사람이야. 나한테 먹을 거 없으니까 가.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기도하면서도요,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물리치십시오. 기도를 못하게.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보라 감탄사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너무너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 본문에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 가보세요. 노트에다 이렇게 한번 써놓고 가봅시다.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로도 좀 잘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잘 구분해야 돼.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취할 것은 과감하게 또 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결단이 필요해요. 아유, 그렇게 그냥 뭐 다 되나? 이러지 말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취할 건 그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지.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나님은 더 어떻게요?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할 거예요. 더 우리를 시기를 땡기고 말이에요. 근데 결단하지 않아. 잘못된 것은 정말 결단해서 아픔이 있다도 잘라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세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둘 다를 취할 수 없어요. 아셨죠? 잊지 마세요. 자,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천천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그냥 다시 한번 자 5절 6절 우리 노트 정리하고 우리를 어떤 사라고요? 빛의 아들.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어떻게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어떻게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언더라인 밤이나 어둠. 그러니까 여기도 대비되잖아. 빛과 낮과 밤과 어둠. 대비됩니까? 보입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과 낮. 그 밑에는 밤과 어둠. 그렇지. 대비되잖아요. 어둠이 될 때는 뭡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낮의 아들, 빛의 아들 될 때는 빛에 반응해요. 그 빛을 더 좋아한다고, 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 빛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이지.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녀들 아니요. 그럼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아까 뭐예요? 잠이라는 건 뭐야? 영적으로 죽어서. 그렇지. 반응하죠.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자자 아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그치라. 교회 안에서도요 자는 이가 많습니다. 교회 밖에다가 준 메시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돼서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아멘이죠? 자, 우리 본문 돌아가 봅시다. 장기 써보세요. 밤 써보세요. 밤이란 말은 영적 무감각 상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합니다. 잠이라는 것은 영적 무감각 상태. 두 번째는 뭐죠? 잠자는 자들은 말씀에 알지 못하는 반응하지 말씀을 알 수 없다. 말씀을 알지 못해. 그럼 말씀 이꼴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렵지. 그대로 뭐요? 자요. 밤이라고.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지 말고 이 말은 뭐요? 쓰세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말은 자지 말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써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구원에 대해서 다른 거는 굉장히 반응해요. 막 물질에 대해서는 막 반응하고 남하고 뭐 어떤 뭐 경기 이런 거는 막 굉장히 막 반응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무관심해.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막 그러는 거지 뭐 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자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핏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에 지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렇죠? 이 말이 뭐죠? 땀이 지다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 모세혈관에서 뭐가 나오고 땀이 나오고 땀이 피가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아무리 더운 날 진짜 기도한다고 땀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땀이 피가 되도록 십자가에 지는 그 정도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다고.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겟세마네 기도가 아버지 이 잔을 어떻게 해요? 옮길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구원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 그러잖아. 십자가 지지 않고 선택된 내 자녀들과 구원할 수 있다면 이 십자가 안 지고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 놓고 예수님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참 예수님도 유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질라니까 두렵고 무섭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 다 잡니다. 와보니까 기도하다가 좀 떨어져 있고 와보니까 다 자. 베드로야 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이 뻘개하고 그냥 잠에 취해갖고 쳐다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도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돌아오니까 베드로 계속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라. 써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 우리 이것만 보고 한번 누가복음 22장 써놓고 가봅시다. 44절 46절.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잔다. 우리가 이게 십자가를 만나고 복음을 알아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읽어보세요. 44절만 우리 다 뭐 그러지 말고 그 위에 그러긴 했네. 자 4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가라사 아니 42절 보세요. 22장 42. 그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여든 이 잔이 뭐요? 십자가예요.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네.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내 원대로 되길 원해. 저도 기도한 거 보면 거의가 내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막 이거 저것도 막. 근데 그걸 기도를 들어주면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멀리할 것 같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게 내 기도가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인지 내가 원하는 기도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권사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기도도 말도 분별할 줄 안다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라. 그러면 아버지 원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너 죽으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살아서는 우리 주의 일 못합니다. 내 일은 할 수 있어요. 내 일은. 그러나 주님의 일은 안 돼. 주님이 인정한 일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아픈 거예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자, 거기 나왔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세상에.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냐고. 땀이 모세혈관에서 흘러내리는데 그 모세혈관에서 땀이 왜 핏방울 같이 섞여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요? 멋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한다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읽으세요. 40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올 때 이겨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 살다가 신앙생활 시험 많이 오거든요. 기도하셔서 이겨냈잖아. 어쨌든 뭐 내 육으로 했든 뭐 그래도 기도하려고 아버지한테 내 마음을 다 쏟고. 자,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같이 13장 11절 읽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았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는 그 구원의 믿음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의미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